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에게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하고 자신의 고향 땅인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신부를 구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종은 난처한 이 주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낙타 10匹를 끌고 먼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낯선 땅에 도착해서 어쩔 수 없이 막막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즉 자신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는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을 만큼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의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 성경에서 가장 빨리 응답된 기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종종 이 기도를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끝나자마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벌써 들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벌써 해결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기도 제목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막막해져서 더 이상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기도가 거절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답답해하고 아파해 보신 경험도 다 한 번씩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겟세마네라는 지명은 기름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름을 짜내듯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이 땅 가운데 성육신시킨 메시아,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눈을 뜨게 하고 길을 걷게 하고 다시 주님을 말할 수 있게 한 그 능력의 소유자, 그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거절하셨고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드는 질문은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 왜 다른 길은 없었을까? 왜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수는 없었을까?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과연 무엇이 다른지 오늘 본문 속에서 천천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방향을 정해놓고 그 길에 하나님이 맞추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동쪽으로 가길 원하고 그 동쪽으로 가는 길을 탄탄대로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취업하길 원하고 내가 결혼하길 원하고 내가 자녀가 낳길 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셔서 그 길을 순탄하게 걸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면 우리가 동쪽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어느 쪽인지를 먼저 묻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쪽인지 서쪽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혹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고민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사로 알려져 있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큰 용사로 일어서라, 전쟁에 나가라, 이기라, 싸워라, 승리하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힘은 작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힘은 매우 큽니다. 상대편은 골리앗보다 더 큰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타작할 수 있는 농기구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버리는 것쯤 뭐가 아깝겠습니까? 하지만 신앙이 끊어져서 아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뇌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방황합니다. 그 방황의 끝에서 기드온은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묻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불가능한 전쟁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양털에만 물을 부어주시면 내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나아가고 전쟁의 승리와 상관없이 목숨 하나를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 안 들어주셨으면 하고 속으로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기도대로 그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전쟁에 나아가는 상황 속에서 두렵고 떨리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나? 한 번 더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39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이슬만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혹시 누가 장난친 건 아닌가, 누가 젖은 양털을 갖다 놓은 건 아닌가라고 해서 의심하고 방황한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기드온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 그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기드온은 전쟁터로 나아갈 수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300명의 용사만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꽤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선생님들한테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그런 삶의 기적이 내 삶의 어느 부분 한순간에는 나타나길 기도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딱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시험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주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그 기적이 왕왕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성경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가깝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좀 놀라운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답답하고 아파할 때도 많습니다. 왜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주님을 잘 몰랐을 때는 정말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베풀어 주시다가 이제 정말 주님을 좀 알만하니까 왜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제 삶에서 뺏어가 버리셨는지 답답하고 원통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붙잡고 씨름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오랜 기도 끝에, 오랜 방황 끝에
얻은 답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적이 필요한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기적이 없어도 됩니다. 그 기적 없이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을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펼쳐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낭떠러지 바깥으로 멀리 떨어질 위험에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 주님이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시면 내가 들을 수 없는 영적인 나태함이나 갈등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주님은 친구처럼 나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미안해. 힘들지? 나 때문에 억울하지?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즉, 기드온은 믿음이 좋아서 기적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기적을 간구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코앞, 이제 십자가로 걸어가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간구하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놀라우신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죽음의 위기가 벗어날 수 있게끔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나병 환자처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한 다른 기적은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길이 목적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고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이 길이 맞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이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해야 할 바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알기에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가고 싶지 않은 길이지만, 떨리는 길이지만, 죽음의 길이지만, 눈물 나는 길이지만, 억울한 길이지만, 오해받는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시기로 예수님은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는 경험을 하고 계신다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해 보시는 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내 손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내 고집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고. 주님이 대답하셨지만 나는 그 대답이 싫어서 다시 또 기도하고 있노라고 주님께 다시 기도해 보시는 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침묵으로 응답하십니다. 너는 스스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모르는 척 방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때로는 원망스럽고 때로는 불편하지만 나 자신을 겸손함으로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를 누가는 그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쯤 되면 하나님이 불쌍해서라도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해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성공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창세기 32장을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탈골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을 상하기까지 열심히 기도했던 야곱은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서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었음이라. 그래서 야곱은 에서와의 만남에서 생명을 얻었고 살아났고 130살까지 사는 무병장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기쁨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삶은 살았지만 죽음만도 못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는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생명을 얻었지만 그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딸 디나가 성폭행당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경험도 했습니다. 자신의 큰아들 르우벤이 자신의 첩인 빌하와 간통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미디안으로 팔려가 애굽으로 도착했고 자신은 죽을 때까지 그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우게 살아가다가 기근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양식을 꾸러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에야 다시 요셉을 만나게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살았지만 죽음만도 못한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야곱을 그래서 우리는 성공자로 보기보단 실패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씨름했지만 하나님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패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의 기도에 침묵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셨습니다. 합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지 따져 묻고 싶은 장면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그 예수님을 저 십자가 위에서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위해서는 순양을 예비하셨던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죽음에는 아무런 것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막막함과 답답함 그리고 그 억울함 그 속에서 예수님은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쫓아가려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심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심장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서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 옆에서 베드로처럼 졸지 않고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시간만이라도 깨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해 왔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기계장치로서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라틴어로 이를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연극에서 주인공이 비참한 상황이나 건널 수 없는 강 같은 것들을 만났을 때 초자연적인 능력이 개입해서 구원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감옥에서 풀려나고 바다에 빠졌는데 갑자기 신의 손이 나타나 구원해 주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커피 자판기에서 동전을 넣고 커피를 뽑듯이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 제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장났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던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들만이 치유를 경험했고 기적을 경험했고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을 맛보았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기도 제목이 변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를 마가가 적고 있는 까닭은 우리의 기도가 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주님의 뜻에 맞추어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그 길이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공명이라고 합니다. 이 공명이라는 것은 함께 울린다는 뜻입니다. 소리굽새를 여기서 땅 하고 때리면 저 뒤에 서 있는 소리굽새가 울립니다. 주파수가 교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세미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면 이 땅 위에 있는 내가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공명입니다. 하나님과 철저하게 주파수가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버리고 내 마음을 버리고 내 육신을 버리고 내 삶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 기도 제목을 울부짖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맞추기 위해서 피땀 흘려 씨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순종의 기도였고 죽음의 기도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이 땅 가운데서의 가장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찬식에 나온 찬빛교회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시간만이라도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의 뜻으로 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의 제사로 나아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오늘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